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으라 하는 히브리 원어가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 즉 듣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귀로 듣는 거, 듣고 이해하는 거, 또 그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 내포된 복을 받아서 그날이 장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 즉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줘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은사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깨닫고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철없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어느 만큼 자라나서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쯤 되면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나 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그 부모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걸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기 복줄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물에 찢기바도 같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구원해 줘야겠구나, 구원자 명단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말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 죄 사해 줄게, 너희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은 죽어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도록 하고 죄 없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주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억만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하면,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슨 신 해갖고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뭐 바다의 신, 뭐 하늘의 신, 뭔 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신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그것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더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더욱이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내게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아무리 불러짓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도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마음도 다 바치고 있는 힘도 다 바치고 무슨 뜻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정말 내가 자기를 구원해 준 줄을 깨닫는 사람이고 누가 복을 주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명령 내린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군 하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백날을 이룬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뭘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자기 자녀를 키워보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유가 있겠습니까? 왜요? 여기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걸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그 우상이 가진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거기서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지배를 받는 게 있으면 그게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그 우상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만들어 나오시겠죠. 그런데 돈을 따라간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그 증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이기 위해서 한 번은 하겠죠. 근데 그걸 평생토록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자기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육신의 모든 것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 말씀을 지킨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경외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존중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 빈부귀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 사랑합니다, 빈말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왕된 것만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오죠. 나라는 외국의 침범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곤관자리에 빠져버리고 막.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사람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것은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 집사람보다도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는 신발도 사주고 만난 것도 사주지만 주님께는 못 드립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옮겨져야지, 실행이 돼야지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안 드린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효도 잘하면은 자기가 챙겨서 막 주지 않습니까? 싫다 그러는데도. 그런데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그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도는 다 틀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만큼, 내 남편, 내 아내만큼도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복을 달라고 날마다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양면적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도 믿으면 되지 하지만 나보다 훨씬 갑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나같이 대충 하면서 그저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에게 줄까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된다. 저도 부모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손가락이 따로 있다니까요. 왜요? 잘하는 손가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성도인 거 알죠? 다 천국으로 불러 올릴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에 앞에는 복을 받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녀도 복을 받고 자기 자신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 복은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복을 받는 것을 자녀들이 눈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보듯이 우리가 이전에는 그저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면 그 아이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그게 바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뭘 남겨주셔야겠어요? 물론 뭐 집도 많이 남기고 돈도 많이 남기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무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건데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은 소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여러 뛰어나와 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서 가지고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곰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모욕하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는데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2명이나 죽였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부모들이 늘 자기 자녀들 앞에서 저 대머리는 우리한테 오기만 하면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뭐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 맨 그딴 소리만 아직 듣기 귀찮아져 죽겠어 하니까 아이들은 그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듣고 있는 거야. 아, 그 사람 답답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 죄만 회개하라고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구만 하니까 거기 지나가는 걸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욕하다가 모욕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부모들일 거예요. 선지자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지 이렇게 그릇된 유산을 남겨주니까 결국 나중에 입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지자들 욕하고 모욕하고 할 때 속이 다 시원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메어 터지지 않았겠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8절에도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려 피곤케 하고 얽매여서 종을 삼아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갈급한 심정이 돼서 주여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언제 기도했나고 얼굴이 싹 변해서 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때, 형통하게 해주실 때, 복받게 해주실 때, 성공하게 해주실 때,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에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거기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든지 무엇이든지 많아지고 난 뒤에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성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일이 성공되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저 그러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 사업이 잘 돼야 주님이 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도 제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막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죠.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된 이유가 내가 잘났으면은 하시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사업을 가까이하고 물질을 가까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니까 얼마 있다 보면은 성공이 실패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잘 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더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굳세게 지켜나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쁠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그 훌륭한 장로님이었던 이전에 한국 타이어의 회장이었던 최타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전기에 보면은 그분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 전날 딱 돌아오고 새벽마다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뇌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군사정권 하에서도 뇌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리기업이 되도록 역사했다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 말세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뭐 율법주의도 아니고 말씀을 뭘 지키라고 하는가. 하지만 말세가 되었든 구약시대가 되었든 어느 시대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건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천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때 더욱 믿음을 쓰는 자가 돼요. 주여, 주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셨사오니 저도 주께 이걸 드립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평생 모은 모든 사유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엇이간 더해 하나님께 이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제가 드린 모든 것들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복권을 한 장 사는데 로또가 딱 맞은 거예요. 근데 당첨되는 순간 그걸 보고선 세상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벌 1세대들은 보면은 먹지도 않고 죽으라고 돈을 모아놓는데, 재벌 2세대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기업을 딱 물려받으면 순식간에 기업을 다 말아먹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무조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셔야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셔야지 그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조차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인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식적 걱정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럼 그건 복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재물을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기근이 든 땅에서, 그 사람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축업자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목축업자가 농사 지어 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얼마를 얻었다 그러죠?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0배를 얻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면을 받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또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어서 다 님하고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님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또 얼마나 참 우리가 받기에 감지덕지한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이 세상 죄악된 무리와 구분되어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성민이라,
거룩한 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고 그런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없다 있다 따질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복을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내 힘대로 살면 되겠네, 뭐 나도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대신 재앙을 내려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뒤로 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전쟁하는 사람도 배수진이라는 걸 치잖아요. 막판에 싸울 때 죽기 살기로 할 때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다가 강을 뒤로 하고 싸우는 거예요. 뒤로 가면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적과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배수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배수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감사를 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이길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천대 만대까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받고 그래서 연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